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몸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또 실생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회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5월달은 제가 매년 가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찔림이 온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한 청지기란 무엇이냐?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벌써 4월의 마지막입니다. 네? 세월이 빠르죠? 이제 애들 조금 있으면 1살 먹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큰 이슈가 발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야, 말세야. 종말이 왔어. 그런데 삶은 하나도 마지막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하면서 30년 후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지막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캔사람 마음대로 살아보자.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이 마지막처럼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단어로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실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두루두루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을 다 세신 바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은 우리도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한 청지기라는 개념이 성실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완성으로 흐름해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되었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구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건 뭐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웠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종말, 우주적 종말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개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하루 가까이 왔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꼭 맞는 예언을 하는 게 있죠.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건 준비하면서
내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아갈 거는 준비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 즉 우주적인 종말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이 써졌던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이렇게 임박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더 기다렸겠죠.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다림이 없고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님이 안 온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응하죠. 재림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에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때는 굉장히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고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랑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또 혹은 믿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선한 청지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관계가 너무 관심이 많아. 우리 목사님 그렇대? 우리 권사님 그렇대? 나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됐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그럴 줄 알았어. 여기에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죠,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잖아요. 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깨어있다라는 개념이 남들 사도들보다도 더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왜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려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니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잠에 취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그 실수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도에 대한 심씀으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고 싶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뼈 때리게 아프게 경험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초를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보초가 모든 군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에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방에 있는 보초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로 서라는 것. 오늘 지금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너희는 술에서 깨어서 돌아서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술 취했다는 것은 방탕, 게으름, 향락, 이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의 노예에서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빠져 살았다면 속히 돌이켜 근신하여 깨어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고 그분의 뜻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소통의 창구잖아요. 소통의 창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내일인가 며칠 뒤에 평국민 500명과 토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근데 그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나라의 그늘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정책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토론은 소통의 창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는 뭐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지금 이 시대가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 교회마다 기도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가서 기도해 보세요. 목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으아 하고 해. 그러다가 목회자가 들어가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해요? 남이 옆에서 방언하니까 같이 기도해. 막 뜨겁게 기도해. 그런데 전혀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인가 목적도 없고 그냥 뜨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뒤고 싶은가 봐. 할렐루야. 그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뜨거운 데만 찾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목회자가 기도가 열렸대. 저 교회는 뜨겁대. 자기는. 나는 어쩌냐는 거죠. 나는 정말 일생일대에 내가 정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초를 선다는 건 30분 서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보초를 선다는 건 내가 일평생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편안하면 보초 안 서. 내가 위기가 오면 보초를 서.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깨어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뜨거우세요. 뜨거우세요, 여러분.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교회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가서 한 번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 기도한다고 주님과 교통한다? 정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이게 관계부터 정돈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이 무엇이냐?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분, 하나님은 내 응석을 들어주는 분,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직분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정말 청지기적으로 깨어있느냐, 반드시 기도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기도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어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벌써 관계부터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랜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즘 말로 랜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랜선이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터키에 가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일단 핸드폰이 아무것도 안 터져. 안 터져요. 거긴 그 벽에 일단 가려지면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목사님 사랑해요 뿅뿅뿅 날려도 못 봐. 왜? 끊어져 버렸으니까.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터지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막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려진 곳에 계시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쾌락에 빠진 자리. 세상의 쾌락에 빠진 자리. 거기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했으면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마라톤을 하는 자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결승점이 보이는 그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여러분, 저도 마라톤을 뛰어봤지만 결승점이 보이는데 걸어가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걸어왔어도 결승점이 보이면 뜁니다. 손이라도 떼어요. 발은 안 떼어져도 손이라도 떼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간의 관리를 잘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분명히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반대로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본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위에서 기도하시죠.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초대교회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로 맞아 죽죠. 돌로 맞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자신을 죽이는 그 죄까지도 덮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 마지막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발휘돼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난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 난 그 인간만큼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꼭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그 생명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서하는 사랑이 힘을 발휘하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 좀 혼내주세요. 그 인간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있고 쾌락에서 돌아서고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면 우리도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르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만 배교하면 좋은데 이르는 거예요. 조기어 예수당 있어요. 조기어 예수당 있어요. 그러면 포상을 주고 마치 일제치하의 그 앞잡이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하며 천국을 이루어갔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대교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가?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기서 대접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기에 원망이 따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100% 다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일에 시비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원망 없이 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원망이라는 건 불평하고 귀찮아하는 것, 투덜거리는 것, 뒤에서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의 대부분은 여러분 불평하고 귀찮아하는 모습 때문에, 투덜거리는 모습 때문에,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초대교회나 지금 2023년의 교회들에게나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투덜거리고 뒤에서 한마디 하는 원망의 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뚝에 난 작은 구멍과 같다라는 것이죠.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뚝을 무너뜨리듯이 원망의 말들이 쌓이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는데 엄마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 이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불평하고 귀찮아하는 거, 투덜거리는 거, 뒤에서 한마디 하는 것을 막아라. 할렐루야. 이걸 막아야 서로 대접하기가 원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실천하는 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다 집에 가문에 다 이거 붙여야 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우리가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사줄 수 있는 게 좋죠.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귀찮은 일이나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쌓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상급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난 있는 걸 줬는데 하나님은 상급도로 갚아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대접함에 있어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섬겨서 우리 안에는 구멍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를 받은 자의 기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은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했죠? 쾌락에서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빈틈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그걸 뭐예요? 각각 은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죠?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달란트에 비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마음이 거둔 자라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달란트를 까먹지 않았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한 조건은 뭐냐면 너가 적은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 가지고가 아니라 적은 것 가지고 남긴 자를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1달란트도 적은 능력이지만 사실 적은 능력 아니에요. 1달란트 무게가요 34kg입니다. 그러니까 34kg짜리 금덩이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지금도 비싼데 그땐 더 비쌌겠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자세는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이게 중요해. 우리 마음으로 이런다.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이 누군데 난 다윗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받은 대로 봉사를 했느냐. 받은 대로 성경의 달란트는 장사를 했죠. 이 장사는 뭘까요? 제 과목이 뭐예요? 품목이 복음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파는 거. 내게 동일하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 파는 거. 말을 잘하는 건 뭐죠? 말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말로 뭘 장사해 계세요?
복음 장사해야죠. 찬양의 달란트는 뭐죠? 그걸로 뭐 해야 돼요? 복음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달란트를 줬어요. 책을 만드는 직업을 줬고 뭐 하는 직업을 줬고 또 편의점 사장님 직업을 줬고 이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잠자지 말고 일해서 피곤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로를 통하여서 복음 장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통로예요. 달란트 통로란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권세, 뭐 하는 권세, 뭐 치유 사역의 권세,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정산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나와라. 2달란트 받은 자 나와라. 1달란트 받은 자 나와라. 그리고 은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두 번째는 교회 성도 전체 유익을 위한 공동 재산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래서 다 각양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니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그러한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설교, 교육, 권면, 전도, 찬양, 간증 등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 사역을 말하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구제, 병문안, 신방, 봉사 등과 같이 주로 물질과 섬김의 은사 사역을 해요. 초대교회에 두드러지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또는 뭐예요? 구제 사역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일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구제로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아서 구제 사역의 전담반으로 맡겨놓고, 그리고 지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내가 전념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것, 설교, 교육, 권면, 전도, 찬양, 간증 등 언어 사용을 하는 은사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초대교회를 꿈꿨던 칼빈이 제네바에 시티를 조성하면서 정말 정결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을 편성했을 때 집사의 자리에 뭘 줬냐면 구제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그 제네바시에 두드러지는 봉사사역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굶는 자 없이, 아무도 가난한 자 없이 만들려고 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굶는 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울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받거나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내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게 행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길 수 있음도 너무나 영광인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가 좀 성장하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유익을 취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다시 돌아가서 7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쾌락의 늪에, 즐거움의 늪에, 우리의 이익의 늪에, 우리의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 있음이 필요하고 그 깨어 있으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부분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명심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란 다름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요즘에 정말 매일 그 JMS가 뉴스에 뜨잖아.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감옥에서 쓴 편지까지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그 미성년자한테 이상한 성적 발언하고, 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전도지 주면 엄마들이 불러요. 받지 말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너무나도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신의 희생과 공로를 숨기는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칭찬은 자기가 아니라 타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너 많은 걸 남겼구나. 적은 능력으로 너 참 장사 잘했다. 참 열심히 살았다. 나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성실하게 우리가 육신에게서 돌아서는, 쾌락에서 돌아서는, 그래서 정말 힘쓰고 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더셈교회 지체들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